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속에 확 들어오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다니엘, 스가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요한계시록, 그 어떤 일맥상통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하나의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말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마지막 재림에 좀 준비하고 또 바른 신앙을 좀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지고 또 처음 가졌던 신앙들이 변질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능력이에요.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 그것 붙들고 오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중간에 변질되면요, 참 그 인생, 우리 인생 똥바가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똥바가지 인생이 뭐냐? 늘 하나님 앞에 한 번 쓰임 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 쓰임 받고 버림받으면 그건 그만큼 비극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셨고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로마를 사용하셨고 세계 강대국들을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 돌아오도록 사용은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런 대로 징계받고 심판받는 그 일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이게 팔레스타인 원래 팔레스타인이 성경에 보면 어딨냐 가자지구죠. 우리 요새 가자지구 이야기하는데 그 가자지구가 성경에 무슨 땅이냐면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그러니까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 블레셋 땅이 뭐냐? 골리앗이 있던 땅이에요. 골리앗이 살던 그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러니까 들릴라에 빠져서 블레셋에 내려가서 뭐 어쨌든 거기 살던 그 동네가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 AD 70년에 이제 다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온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누가 들어왔냐면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이 그 이제
지금 유대인들의 그 땅에 살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살고 있다가 1945년, 근 2000년 동안 살고 있다가 우리 땅이냐고 2000년 동안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945년 자기들이 해방됐다고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무력으로 이제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쫓아내기 시작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정착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내 땅이라고 발붙이고 공중에 힘을고 탁 텄다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0년 전에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내 땅이라고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보면 남의 땅에 깃발 꽂고 집 지어가지고 살면 몇 년 동안 있으면 주인 안 나타나면 그 땅을 내 것으로 등기 전에도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래 궁뎅이 붙이고 발 붙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보세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구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그들을 나라로 인정을 안 하죠. 난민으로 인정하죠. 그 쫓아내고 그들을 우리 인정 안 해준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럼 우리 땅이다 내 나라 하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이. 그러니까 이 하마스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란이 경고를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렇게 강경으로 대응하면 우리가 개입하겠다. 이란이 이제 개입하겠다고 지금 공식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란이 되면 이제 러시아도 이제 뭐 개입하게 될 거고 이제 자꾸 이제 더 커지게 이제 판이 커지게 되면 이제는 결국은 미국이 이제 되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세력과 모르는 세력에 이게 전 세계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성경은 그렇게 흘러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얘기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신앙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환란이 있고 적그리 시도가 할기를 치고 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대체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의 첫 번째로 보면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어떻게 뒤로 돌이키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다시 말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극도로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물질에 얽매이는 믿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물건을 그렇게 전쟁 중에 환란이 있는데 그거 가지러 가겠다고 집에 내려가지 말고 밤에다가 겉옷 놔뒀다고 해서 도망가는 길에 그 겉옷 가지러 가겠다고 그 뒤로 돌아서 그거 쫓아가지 마라.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집에는 뭐가 있어요? 집에는 먹을 것도 있고 생활 도구도 있고 중요한 내 재산, 기금속이 여기 다 있어요. 그게. 내 편안하게 살고 지붕에서 그렇게 뭐가 산책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뭔가 적군이 쳐들어왔던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사이렌 소리를 들을 때 그거 집에 있는 물건 챙기러 간다고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도망가는 일이 바쁘지 그거 내 집으로 그거 가지러 내려가는 일이 바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내려갔다가 피난할 시간 잃어버리고 적군에서 사로잡히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정말 재림의 때 세상 물질, 쾌락, 세상에 얽매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연연해 있다가 막상 환란의 위기가 오면 우리 인생에 그게 다 파멸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환란이 오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정말 지난주 말씀처럼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요. 산은 뭐예요? 높은 신앙이에요. 높은 신앙. 높은 신앙 가지려고 오늘 내 삶의 전력 투구해서 그것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높은 신앙가 산으로 도망가는 자가 돼야 되지. 자꾸 집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거, 그래, 그게 내가 금덩어리도 숨겨놓고, 그게 내가 중요한 거 숨겨놓고, 내 명품, 아이고, 내가 어떻게 돈 주고 구매했는데, 그거 가져가냐. 그거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있잖아요. 롯의 아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는 뭘 보고?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뒤를 돌아본 이유가 뭐겠어요? 응? 그냥 돌아보는 차원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요. 마음을 두고 주의를 기울였다는 그런 의미로 그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냥 뭐 궁금해서 돌아본 게 아니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소돔과 아내, 그 롯의 아내가 그 자기 집에 놔뒀던 지금까지의 모든 뭐 쾌락, 사둔 세상적인 물질, 세속적인 문화, 그게 미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망가면 그거 다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쓸 것도 없는데 아이고 내가 가서 무슨 낙으로 사나.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교회 다니라 그러면 그런 사람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슨 낙으로 그렇게 살아요. 교회 다니면 내가 좋아하던 거 못 해가지고 나는 교회 안 다닐래요. 세상 쾌락, 세상 물질 얼마나 좋아. 돈만 있으면 요새 세상 살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게. 정말 좋아. 너무 좋아. 그 롯의 아내는 그 미련을 두지 못해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당할 때, 아이고 내가 그때까지 쌓았던 그거 다 없어지는데 어떡하나. 그 미련 두고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롯의 아내처럼 소돔 기둥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고 구원으로 가는 길 보고 그 소돔 성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더 크게 느껴져야 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뭐가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져요. 이게. 예수님에게 좀 사랑이 빠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눈물해야 돼. 근데 세상에 사랑에 빠지면요. 세상에 눈이 머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눈이 멀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에게 사랑이 빠지면 예수님만 보이고 세상은 안 보이는데 세상에 사랑이 빠지면 예수님이 안 보여. 세상밖에 안 보여. 돈 버는 게 보이고 세상에 쾌락이 보이고 자꾸 남들이 뭐 했는데 우리는 어떻다는 둥 그렇잖아요.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부족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좀 빠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세상은 안 보이고 세상 온데간데 없고 정말 그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밖에 안 보였던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에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어눌하고 좀 어리숙하고 좀 뭔가 좀 바보 같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축복하시면요 도로 그거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훨씬 줍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면 되는 거거든요. 천국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역전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거지 나사로는 어디 살았어요? 부잣집 대문 앞에서 살았다니까요. 그 부자가 그냥 뭐 부스러기 내주면 먹고 안 내주면 굶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도 그냥 마냥 좋은 거야.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결국은 죽어서 보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 이 부자의 그 외침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손가락 끝에 그 나사로를 통해서 그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찍어달라.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부자의 외침을 보세요. 그렇다면 아직도 이 세상에는 우리 친척도 있고 막 하는 사람 막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하세요? 단호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예수님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들 그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말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내가 롯의 아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화가 있다고?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아이 뵌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임신한 자고 젖먹이는 자는 조그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결혼도 하지 말고 그럼 독신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아이 뵌 자, 젖먹이 자는 장성한 믿음이 되라는 장성한 믿음. 아이 뵌 자, 임신한 자는 10달이 되면 뭘 해야 돼요? 출산해야 돼요, 그게. 계속 임신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불행한 게 없죠, 그게. 그러니까 출산을 해서 아이가 자라야 돼요, 그게. 성장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게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이고, 이제 환란이 왔으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놓고, 아이 뵌 자와 젖먹인 자가 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만 세상 끝났다. 이제 마음대로 막 살아가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이. 오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있다. 믿음이 안 자라는 자. 10년 전에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듣기 좋은 소리, 내 좋은 소리,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소리만 들으려면 여러분 다른 데 가면 돼요. 다른 데 단체 가나 나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요. 나에게 싫은 소리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딱 좋은 소리만 딱 해. 딱 기본적인 소리만 해. 그 사람에게 상처 줄 말 절대로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말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질 필요도 없고 네가 뭔데 한번 기분 상했다가 그 사람 안 보면 돼. 그런데 가족은요, 또 달라요, 그게. 가족은 때로는 싫은 소리하고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그것은 내게 약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싫은 소리하고 안 좋은 소리 하면 삐끼가지고 어떻게 하던데, 그게 어른들은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만족을 위하여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한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도 내 삶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는다? 젖을 먹고, 장성한 자는 뭘 먹는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랬어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죠. 단단한 음식 먹으면 큰일 나요, 그게. 그러니까 먹는 것도 어쨌든 단계가 있죠.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말씀의 초보인자죠. 말씀의 초보자들. 그들은 말씀을 아주 잘 먹을 수 있도록 또 이유식도 만들어주고 말씀을 쪼개서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하면요.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영적인 상태예요. 그게. 말씀을 먹고 무엇이든지 소화해낼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어도 내 몸에 양약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자.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내 안에 교회일 때마다 회개와 십자가의 그 고난, 희생의 삶을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은요. 집에서도 청소 하나 안 해. 어지럽히면 어지럽히지. 어지럽혀도 엄마 입장에서 보면 예쁘고 좋아. 그런데 그 아이가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도 매일 어지럽히면 어지럽힌다면요. 그 뭔가 문제가 있어. 20살이 되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맨날 어지럽혀가지고 뭐 방도 하나 쓸지도 않고 방도 하나 안 닦는 그런 어른이라면 뭔가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좋다고 박수치고 엄마가 궁뎅이 두들겨 준다면 그 어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자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 안에 회개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그 고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할 줄 알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요. 성장하지 못하면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이 환난의 때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 환난의 때를 이기지 못하면 그냥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성장이 이루게 해주십시오.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 성장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다 그 환난의 때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 시대에 또 우리가 도망하는 일이 24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언제?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뭐예요? 인생에 추울 때, 안식일이 인생에 쉼이 있을 때,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주일날 예수님 안 오세요? 주일날 전쟁도 안 일어나?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는데,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일어난 때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신앙.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도망한다는 게 산으로 도망하는 거잖아요. 높은 신앙을 가지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는 그 껍데기 신앙을 가진 그런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의 시간대에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시간이 주님 재림의 시간이에요.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와 알곡. 결국은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고 다 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껍데기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쭉정이가 안 돼야 돼. 쭉정이도요, 겉으로 보면 알곡하고 똑같아. 똑같은데 뭘 해봐야 알아요? 바람을 불러 이렇게 풍로를 일으키든지 퀴즈를 해보든지 그러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 있어봐야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 속에 때로는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공고가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를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환란을 주시구나. 환란을 주시구나. 그래서 환란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가 쭉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게. 그 쭉정이는 모아서 어디 던진다? 불에 던져버린다. 불타게 내버리는 거야.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거야. 이게. 알곡을 모아서 어디로 드린다? 곳간에 드린다.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3장 24절 찾아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아멘. 천국은 밭에 뭘 뿌리고 간다고? 좋은 씨앗을 그래가고. 자, 그 다음에 13장 마태복음 13장 25절은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사람들이 밭에 뿌리고 가라지는 누가 와서 뿌려요? 원수가 와서 가서 뿌려요. 원수. 이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와서 뿌려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잘 때. 밤에 몰래 와서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뿌리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사람들에게 마음밭에 몰래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곡식을 뿌리는 게 아니고 가라지를 뿌리게. 참 신앙이 되지 못하도록 껍데기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몰래 와서 유혹해서 우리 마음 훔쳐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에 쓰임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귀가 사람들이 잘 때, 잠잘 때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잘 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이 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신앙이 식어지고 신앙이 뜸해지고 시험이 들고 어쨌든 인생의 잠을 잘 때, 신앙의 잠을 잘 때 마귀가 와서 뿌리는 거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나올 때 이 열처녀들의 상태가 어때요?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졸며 잘 때 그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를 외침을 듣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항상 준비해 있다가 졸며 잤는데 결국은 그 신랑을 등과 기름 준비했기 때문에 맞이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못한 거예요. 이게 자는 게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그렇게 의미를 두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자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잠 자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잠을 자더라도 여러분 눈 뜨고 자셔야 돼요. 기름 준비하면서 자셔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런 준비가 돼야 돼요. 이 종말 시대가 되면 이 영적 상태가 이 사람들이 다 잔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떻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자는 신앙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기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기름 준비. 기름 준비하지 못한 것이 형식적인 신앙. 미련한 처녀들 등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그냥 봐서는 몰라. 신랑이 왔다고 이제 등불을 켜봤을 때 기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느슨한 믿음, 태만하고 형식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럴 때면요, 이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확 뿌려가 버려요. 영적 태만이 쭉정이 나게, 쭉정이 나도록.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형식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했을진저 그 예수님 시대 안식법을 따르지 않는 그 유대인의 장로들을 향하여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전통에 매여서 예수님 하는 거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율법에 매여서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그때,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다는 그들을 향하여 화했을진저. 그들이 예수님 마음속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요, 사람들에게 자꾸 인식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요. 여기. 내가 이만큼 하면 야,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해 주겠지. 아이고, 그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한테만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돼.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의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민하세요, 이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예민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탐욕에 빠져서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그렇게 마음 두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는 신앙, 높은 신앙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환경에 휩싸이고 세상에 휩싸여가지고 자꾸 우리 믿음이 흔들기를 흔들고 저들을 흔들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걸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잖아요. 거루투기 믿음. 상수리 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거루투기가 남아있다면 거기서 새싹이 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휩쓰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세상의 배임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루투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거루투기가 되어야 되게. 형식적인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 신앙에 잠자는 믿음. 그런 자들은 마귀가 와서 가라지 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귀가 뭐 손쉽게 가라지 뿌리겠어요. 곡식은 여러분 밭에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곡식은요 하나하나 정성 들여 심어야 되고 가꿔야 돼요. 그게 힘들어. 하나하나 해야 돼요. 그게. 근데 가라지는요 대충 뿌려내고 대충 그냥 해놔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비만 한번 오면 뭐 쑥쑥쑥 자라. 눈에 보이는 게 뭐 저녁에 봤다가 아침에 와도 뭐 밤새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 그게. 그런 것이 가라지예요. 가라지. 풀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 신앙이 자라는 건요 참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좀 하다가 힘드니까 이제 포기해 버리니까 이제 그 속에 이제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속에 하나님 알곡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드디라도 내가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로 남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의 신앙, 믿음이 뭘까요? 높은 신앙, 성장하는 어른의 믿음, 알곡 성도가 되라. 알곡 성도가 되라. 말씀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면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다 믿음 버리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 지키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이 환난의 때를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저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시대적 상황에 무디어져서 주의 오심의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저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만 두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만 있게 하셔서 세상의 것들은 다 뒤로하고 주님의 것을 최고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르치 뿌리고 가는 그 쭉정이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그 쭉정이 속에 알곡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늘 감사가 넘쳐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 앞에 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